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절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껏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한 교회 되어서 함께 이 교회를 지켜온 여러분들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은 좀 특별하게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반주 없이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저도 마이크 아주 멀리 떼고 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힘껏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잘하시는 찬양 뭐 하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찬양할 텐데, 여러분의 힘찬 목소리와 진심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나아갑시다. 준비되셨나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생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찬양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선하신 주님, 자비가 한량없으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주 찬양하라. 북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목소리 높여 창조주 하나님 찬양.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다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가 영원하리.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내가 나갈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 오직 거룩하신 한 분 하나님만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 예배를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숱한 세상의 유혹에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무 탈 없이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남은 후반기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손길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 나의 부와 행복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나의 형편이 좀 나아지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몸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험에 들기도 하며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엾게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먼저 구하며 기도하고 그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기는
영육간 고통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길 원합니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의 질병들이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나음을 받고 영적으로 넘어진 이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가 굳건하게 하시고 물질의 궁핍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길 믿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말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답답한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여기에 온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이 절망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안을 알려주시고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과 큰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또한 앞으로 다가오는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전교인 수련회 등 여러 크고 작은 여른 사역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을 준비하며 애쓰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처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이 함께해 주셔서 굳은 날씨와 사탄마귀로 인해 방해받지 않도록 주관하여 지켜주세요. 이 사역들이 매년 한 행사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성도들의 주변 곳곳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주안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부흥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능력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한상호 담임 목사님 설교에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 위에 항상 동행해 주셔서 발걸음마다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추진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봉사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이 예배가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리얼 크리스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휴먼앤휴먼 인천 행복 더하기 사랑 나누기 바자회가 오늘은 오전 8시부터 수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펼쳐집니다. 엠브리지 1층 엠브리지 홀에 운동화, 남성구두, 핸드백, 우산 등 좋은 물건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 6교회 회장단 원례회가 5일 수요일 수요 예배 후 믿음실에서 드려집니다. 교육부서 여름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참청년부는 7일부터 3일간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주제로 강화 계명 수련원에서
꿈틀이 여름 캠프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란 주제와 함께 옛 꿈부와 꿈부로 15일부터 엠브리지와 꿈마루 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꿈청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으로 21일부터 3일간 강화 계명 수련원에서 여름 캠프를 가집니다. 그리고 겨자씨 꿈터는 노아 메이커스라는 주제로 23일부터 25일까지 포천 영광 수련원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들의 은혜의 축제 가운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2사분기 회계보고는 9일 주일까지입니다. 선교회보 주한 여름호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나눔과 교제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두 가정의 혼인잔치 소식입니다. 서머나구역 마유정 권사와 이광준 권사의 장녀 이하영 양의 결혼식이 8일 토요일 오전 11시 서울 남산동 라루체 웨딩홀에서, 안디옥구역 김영관 집사와 최영만 성도의 장남 최대욱 군의 결혼식은 8일 토요일 오후 3시 부천 소풍 컨벤션에서 열립니다. 축복의 순간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 한여름 음악축제가 열립니다. 맥추감사 주일과 더불어 감사와 헌사의 의미를 담은 찬양의 하모니로 그려지는데요. 마리아 성가대와 더불어 우리 교회 아티스트들의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마이 트리뷰트, 찬미의 순간 가운데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2023 주안교회 전교인 수련회가 30일까지 오후 4시 매 주일마다 찾아옵니다. 1983 여름성경학교 하모나이즈 콘서트,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 등 이번 전교인 수련회도 매우 특별하게 이어지오니 꼭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오늘, 모든 순간이 감사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도 감사의 순환을 이어가는 감사의 하루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분이 계십니다. 서머나구역 이병일 성도 김명선 집사의 부친께서 지난 24일 토요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미처 위로의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따뜻한 위로의 인사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세 가족분들이 계셔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불러드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5분의 세 가족분들이 오셨는데 버가모구역 공선영 권사께서 4분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박원상님, 이선우님, 이정희님, 허기행님, 그리고 자진하여 나오신 성기옥님,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안교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에 처음 나온 신생아가 있어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빠 배석원 전도사, 엄마 김혜빈 사모의 아기 배이현.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한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귀한 생명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귀한 생명이 이 가정 안에서 자라며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건강하고 또 지혜롭고 총명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도 이 귀한 자녀를 맡겨주셨사오니 책임을 다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이에게 필요한 사랑도 관심도 그리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부모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 때문에 더 많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 때문에 더 성실하고 책임 있는 그런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생명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주한 오케스트라의 은혜 찬양 함께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왕경자 성도님 새가족반이신데
취업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총여선교회 상반기를 결산해서 2,500만 원 헌금 드려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은혜 중에 보내고 7월에 맥주절을 맞아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정성된 예물로 주께 봉헌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와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중심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리얼 크리스찬으로 있는 곳에서 영혼을 살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더위와 지리한 장마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과 저들의 생명, 저들의 모든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여름 행사가 이제 이번 주부터 한 달간에 걸쳐 계속되어집니다. 수련회들 그리고 각종 캠프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셔서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해보다도 풍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우리 교사와 자원봉사자들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8면 시편 50편 7절로 15절의 말씀을 참청년부 정예헌 청년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는 한 남학생이 버스 정류장에서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버스비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옆에 서 있는 예쁜 여학생을 보고 용기를 내어 말을 건넸습니다. 차비 좀 있으면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남학생을 한참 쳐다보던 여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이게 웬일입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반응이 여학생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 남학생은 애써 침착하게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시간 엄청 많습니다. 그러자 이 여학생이 그럼 걸어가세요. 이제 오늘부터 이 7월 한 달은 5주간 펼쳐지는데 이 5주간은 오늘부터입니다. 4시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를 섬기는 마리아 성가대가 한 스테이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조합 또 그런 팀들도 출연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성장한 이제 앞으로 훌륭한 연주가들이 되기를 희망하고 꿈꾸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또 무대를 장식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5주간 4시에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 마리아 성가대의 경우는 거기 앉아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오래 하신 분은 6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모이는 성가대라고 하면 여러분 은혜로 받기보다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가대 그 음악의 주제가 마이 트리뷰트라 했는데 이 트리뷰트라고 하는 말은 찬미, 찬사, 그리고 헌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무대에 서는 그분들에게 헌사하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찬양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많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이제 계속되는 우리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 교회에 참 정말 몇 안 되는 연중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행사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스폰서를 해주셔서 아주 재미난 간식들, 맛있는 간식들도 이렇게 제공해 드리는 그런 수련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버스를 10여 대씩 대절해서 때로는 기차도 한번 빌려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른 분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많은 차량이 이동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그런 행사를 하다 보면 경비도 또 굉장히 많이 이동하고 장소를 빌리는데도 또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아예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공연도 보고 또 즐겁게도 하고 은혜도 받는 그런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광고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40년 전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어땠는가 추억을 더듬어 우리의 신앙을 한번 옛 것으로 돌려서 그렇게 즐거운 성경학교의 그 모습을 한번 재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주간에는 하모나이즈라고 하는 팀은 우리가 Sing For이라고 하는 방송이 한동안 주일날 저녁 때 이렇게 했던 방송인데 전국의 찬양팀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는 경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우승하는 팀이 이제 세계 합창 경연에 이렇게 출전하는 자격을 얻고 그 대회에 나가는데 이번에 오는 이 팀은 물론 이번에도 아마 탑5 안에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팀은 작년이 아니라 작년입니까? 금년입니까? 이번에 대회 한 것이 금년인가요? 남아공에서 한 게? 아마 금년으로 제 기억은 하는데 시간이 하도 빨리 가서 금년인지 작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금년 우승팀은 아니고 연거포 세계대회에 나가서 2번이나 우승한 팀이 하모나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개교에서 섭외하기도 쉽지 않은 팀인데 이제 셋째 주간에는 그분들이 오시고요. 그리고 넷째 주간에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김창옥 씨가 오십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분은 주로 대기업이나 뭐 그런 데서 이렇게 불려다니면서 강연을 해서 이분 한번 섬기려면 그냥 1000단위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그런 강사료를 지불해야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강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팀에서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섭외를 해서 이분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이런 훌륭한 공연 또 강연 그리고 마지막 집회는 이 7월의 5번째 주일은 우리 출신교역자, 이 주한교회에서 배출한 감리교 목회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 우리 조경렬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또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갖고 7월 한 달은 주일 오후 4시에는 교회에 가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은혜의 시간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맥주절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맥주절을 지킵니다. 뭐 여러 번 강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맥주절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왜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합판, 아주 결정판과 같은 그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1939년 성결교단의 교단지인 활천이라고 하는 이 교단지에 실린 글입니다. 맥주절의 감사라고 하는 글인데 너무나 귀한 글이라 전문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일부 소개하고자 합니다. 맥주는 참 오묘한 가을이다. 가을 아닌 가을이요 여름 중에 가을이며 때 아닌 가을이다. 벼 거둘 때에 보리를 뿌리고 보리 거둘 때에 벼를 심으나니 서로 반대되면서도 서로 이어지는 순환적 진리요 일용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다. 보리 농사는 벼 농사의 양식이 핍절할 시기에 중개하는 것이니 우리의 생명 양식 되시는 예수님의 중개되었던 족보가 이 맥주절을 이용하여 다시 계승됨을 알게 될 때 맥주절의 감사는 더욱 긴장하여진다. 이 짧은 글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족보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중개에 관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분명 이 시기는 여름인데 오늘 이 표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을이 아닌 가을이요. 왜? 추수를 하니까. 여름 중에 가을, 여름에 추수를 하니까. 그리고 때 아닌 가을이다.
아주 이 표현이 절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 경계즈음의 맥추절이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보면 쌀 농사를 짓고 한 해를 이제 다 끝내가는 때 춘곤기, 가장 보릿고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 이 보리추수를 하게 돼서 우리 먹거리가 떨어져가는 이때에 먹거리를 다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아주 절묘한 절기, 바로 이때가 맥추절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이런 자연의 어떤 절기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보아스와 룻이 만난 그 만남을 은연중에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된 것도 이 추수기에 이 과부가 되었던 여인의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보아스가 결국은 추수하고 나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그냥 흘리고,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봉양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드라마와 같은 이런 멜로 소설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서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글입니다. 이 맥추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제 6개월을 보내고 또 새로운 6개월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정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분, 아마 우리 주님이 그런 분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 시간을 지키고 오늘 또 맥추절이니까 감사 예물도 그 어떤 때보다도 신경을 써서 잘 준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전혀 이 예배 형태에서 어긋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분들의 감사를 받으실까? 여러분은 아멘이지만 우리 주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삽의 시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0편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제사에 대해 이 제사가 위선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예배가 갱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시편이 바로 이 아삽의 시, 시편 50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심판자로, 그리고 백성들은 피고인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내 자신이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긋난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이 예배가 전혀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시간도 잘 맞춰 나왔죠.
헌금 시간에 예물도 구별해서 드렸죠. 예배 드리는 내내 집중했죠. 뭐 누가 봐도 이 예배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갱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리얼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연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는 모습이 하나님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이런 오해가 의외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전통에 의해서 아주 흠잡을 데 없는, 제사장은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아주 제대로 된 복장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가장 흠없는 것으로, 귀한 것으로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형식을 다 갖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꽤 생각해서 야, 이 정도면 하나님 흡족하시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삼라만상을 다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 내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선심을 쓰는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그래도 남들보다 내 신경 써서 내가 좀 더 큰 거, 내가 좀 더 귀한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뭡니까? 하나님은 귀한 것을 드리면 기뻐하실 것이라고 우린 생각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 내 건데, 그렇잖아요. 내가 다 만들었는데, 내가 다 지었는데 그것을 지으신 분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그거 우리가 조금 드렸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중에도 예배가 끝나면 뭔가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지금 이 예배보다는 다음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것이 문제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야, 내가 이거 끝나면 빨리 어디 가서 누군가의 약속을, 누군가 무슨 만남을, 그걸 더 중히 여기고 그것 때문에 내 복장이 달라졌다? 예배 때문에 복장이 달라진 게 아니고 누군가를, 귀한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신경을 쓰면서 시간을 체크하고 복장을 체크하고 매무새를 자꾸만 신경 쓴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형식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나와 앉았어도 생각은 거기가 있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니들이 뭘 조그만 거 가지고 왔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은 거 좋은 거 드리지 않았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지, 너희들이 뭘 가지고 온 것 때문에 감사,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 형식에 매이지 말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혼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를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상한 심령, 그리고 너희 몸,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뭘 가지고 나온 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착각은 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제거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지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깨어지고 상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정말 형편없이 살아도 그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만지십니까? 중심에서 회개가 나오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참회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며, 여러분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서원을 갚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감사와 소원입니다.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또 하나는 감사로 나의 소원을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좀 차근차근히 살펴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는 앞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제사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배, 진짜 마음은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의 감사와 예배의 감사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개인의 감사보다
예배의 감사, 이 감사는 다 모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인정하거나 찬양하는데 큰 차이를 갖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뭘 우리에게 뜻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필요를 예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가 오직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이 본문 앞에 등장하고 있는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가 우리가 해결이 됐다라고 하면 두 번째 우리가 갖는 의문이 감사로 서원을 갚는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긴급을 요할 때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진지한 약속을 우리는 서원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너무너무나 아주 심각하게 위독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의외로 많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리고 난치병에 걸려서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서원 기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서원 기도대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셨을 때 그렇게 실천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서원을 갚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오늘 이 시편은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서원 기도를 갚는 방법은 감사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 나의 서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우리는 그 감격을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며, 감사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가운데 정경화 씨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고 더 이상 바이올린을 켤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5년 동안 바이올린을 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연주를 하기 시작할 때 2013년 중국, 일본 그리고 아시아 투어를 마치고 한 기자가 이 정경화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연주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5년여 이렇게 연주를 하고 못하고 그럴 때 얼마나 상심했겠느냐고, 그때 심경이 어땠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이 정경화 씨는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훈련을 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감사의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뭔가 이런 시련을 주실 때에는 뭔가 뜻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우리에게 화가 복이 된다 하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 있는 연주자들도 그렇고 피아노를 한다든지 이 손을 쓰는 연주자들은 이 손가락도 보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세계적인 사람들은 다 이 보험에 들고 혹시라도 다치고 상하면 그 보험에 들어서 자신을 치료하게 하고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를 해둡니다. 기자가 또 물었어요. 혹시 이 손가락을 보험에 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정경화 씨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보험은
하나님께 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험은 하나님께 드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 않아요? 세계적인 분이 자신 있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믿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서원을 갚는 방법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는 방법은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감사의 순환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이 표현을 보면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순환된 표현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이 왔을 때 내가 필요할 것이니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의 혜택도 누리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길 것이다. 아멘.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실천해야 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크리스찬의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가 하면 기도를 시작하니까 감사할 일이 생기고, 그래서 또 기도하니까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결국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된다. 기쁨이 넘쳐야 된다. 감사가 넘쳐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가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하는 표현도 썼습니다. 마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마음을 우리에게 퍼뜨려 감사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막고 기도와 감사의 순환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게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예요. 마귀는 불평, 불만을 우리에게 심어줘서 이 감사와 기도와 감사의 순환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왜? 기도하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그래서 기도와 감사가 순환된 이런 여정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리얼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에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 회복의 길은 감사라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일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리얼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다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감사의 있음을 깨닫고 기도와 감사의 순환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이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